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 주간인데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넓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고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건강이 비록 좋지 못할지라도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또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도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없을지라도 나쁜 소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길 걷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분이 그에 관해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거에 한 번도 강도를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강도들이 내 지갑을 털어가지고 가지고 갔지만 내 생명에는 손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강도들이 내 지갑을 다 털어갔지만 많은 것이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강도를 당했지만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에 파킹랏에 저희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창문 한쪽을 깼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 패신저 사이드 쪽에 창문을 깼거든요. 무엇을 가져가려고 이제 훔쳐가려고 창문을 깬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아파트 게이트 키가 있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속으로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범인이 창문을 깨고 나서 보니까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기분 나빠갖고 또 옆에 있는 창문도 깨고 앞에 윈실드도 다 깨고 그랬더라면 고치는데 또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또 복잡했을 것입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근데 한쪽 창문만 깨지니까 뭐 간단하게 그것만 수리했습니다. 물론 창문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게 쳤기 때문에 그 창문의 그 파편 유리가 차 안에 전부 다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깨진 한쪽 창문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괴로워하지 않았고요.
남은 창문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 자체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해주고 버티게 해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찢기실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즐거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다음 날이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며 잔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은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다, 이김이 있다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현재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결국엔 승리를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 뿌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응답받으면, 축복받으면 감사는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되고요. 감사의 생활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감사가 약해지고 있다면 그 성도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도가 감사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뭘 더 기대합니까? 뭘 더 바랍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역대상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아침과 저녁 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잘했죠? 근데 보세요. 시편 34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부분에 걸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응답 받았을 때만, 혹은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툭 치면 정말 감사해요. 얼굴이 환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툭 치면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입에서 짜증만 늘어놓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응답으로 감사 기도 제목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굴이 밝습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얼굴이 어둡습니다. 바로 감사가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이 가질지라도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속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불평하는 것의 반대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민족들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을 일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 분들의 상황들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못마땅하고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감사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받아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요, 나중에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기 힘듭니다. 현재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감사. 현재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최고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번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혼자 계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내내 따뜻한 그런 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내일인데 이번이 또 추수감사 주간인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슬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은 믿고 감사합니다. 나날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에 정말 따스한 그런 추수감사절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풍족한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